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8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교리, 신천지에서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공부하시면 정말 사탄을 꼭 빼다 박았느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쏙 빼닮은 생명나무, 선악나무 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탄을 쏙 빼닮았다고 표현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나무 괄호 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괄호 닫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악나무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이 성경에는 선악나무가 없어요. 선악나무는 신천지에서 만든 이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줄여서 선악나무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에 후보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박사모 했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나무라고 한 것에는 문제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어를 조작을 합니다. 성경에는 선악나무란 말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왜 이걸 자기들은 줄여서 선악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천지가 하는 말, 거기에 나오는 책들은요, 여러분이 안경을 딱 바꿔 쓰시고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가까이 이렇게 볼 때는 이 리딩 글라스를 가지고 봅니다. 이거 보고 하면 잘 안 보여요. 리딩 글라스를 가지고 봐야 제대로 탁 보이는 겁니다. 신천지의 말이나 신천지의 글을 읽게 될 때는 안경을 바꿔 쓰셔야 돼요. 어떤 안경을 쓰십니까? 의심의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라 딱 했을 때 의도를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나무라 저렇게 줄였을까? 의도가 뭔가? 본인들이 줄였다 얘기하는데 왜 줄였냐?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지식의 나무죠. 근데 여기 선악나무는 어떤 느낌을 줍니까? 선악나무 하니까 어떤 악하다는 느낌이 거기에서 들지 않습니까? 선악나무.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다가 보면 목사님이 좀 지나치게 오버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나무로 줄인 데는 거기에 속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에 관한 지식에 관한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그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나무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 나무가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는 그런 나무지. 여기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악이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악한 나무다 이런 의미가, 악하다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여기 없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우리 안에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뭐죠? 양심입니다. 그렇죠? 양심이 나쁜 겁니까? 천만에요. 양심의 기능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이게 악한 나무입니까? 천만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이 나무의 그 맛있는 열매들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임의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한 나무,
지식의 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양심의 나무 같은 겁니다. 네, 양심 같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먹지 말라.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했으니까 뭐 바나나무에서 바나나를 먹을 수도 있겠고 사과에서 사과 열매를 사과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동산 여러 나무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게 아니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따먹으면 죽는 그런 게 아닙니다. 따먹으면 독이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라 선과 악이 분별되는 겁니다. 네. 양심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어서 거기서 악이 들어와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경우죠. 네. 여자가 이브가 본즉 하와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the tree was good for food. 이게 음식으로 먹기에 참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보암직도 하고 it was pleasant to the eyes. 굉장히 아주 잘 익은 그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과 같은 거 잘 익은 거 보세요. 네. 잘 익은 그 배 같은 거, 복숭아 같은 거, 네.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지혜롭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여기 a tree desirable to make one wise. 내가 이거 먹고 나면 아주 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여기 여자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시험에 들게 됐죠. 네. 그리고 남편도 주니까 남편이 또 그걸 받아 먹어서 둘 다 이제 불순종하게 되고 사망이 이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전에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생긴 거예요. 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이들에게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네. 그 악한 나무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 나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였지 선악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줄이면 안 돼요. 그걸 줄이면 의미 자체가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제로 따먹는 다른 동산 나무에 있는 여러 그 나무 열매 따먹는 그런 실제 나무였고 또 이것은 선악의 분별력을 주는 나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천지가 드디어 6,000년 만에야 열리는 비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비밀을 당신은 아는가 하면서 이제 과대선전 과대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그 안에 포장은 과대했지만 물건은 좋다. 그러면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건 과대 포장한데 안에 뭐가 아주 썩은 과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을. 네. 요새 그 이콜라이 박테리아 때문에 미국엔 비상이 걸렸더라고요. 네. 이 슈퍼마켓에서 파는데 월버리니까 약국 거기서 또 이제 또 음식도 파는데 고기들 다 수거했더라고요. 네. 그 대장균이 거기 들어 있으니까 앞으로 요번에 또 명절이 또 있는데 미국에 그 홀리데이가 있는데 그때는 바베큐를 구울 때 아주 그냥 잘 구워서 먹어라. 네, 그렇지 않으면 이콜라이 이 대장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게 뉴스에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포장을 과대 포장했을 뿐 아니라 거짓 포장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썩은 그런 달걀들입니다. 자,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인가? 실제 나무였다. 선악의 분별력을 주는 나무였다. 그게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네. 그게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미혹의 소설을 지옥행 열차 소설을 이만희 씨가 썼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그것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바꿨는가. 선악나무는 무엇인가? 네. 선악나무는 없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을 뿐입니다. 지네들이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들포도나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선악나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이죠. 왜? 유대를 멸망시킨 장본이니까. 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 사람들을 많이 끌고 자기 그 땅으로 돌아간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 왕인데 이 바벨론 왕은 유대인들에게 원수요 이스라엘에게 대적입니다. 좋을 리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악하다 하는 그 악의 화신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선악나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선악나무는 벌써 여기에서 어떻게 둔갑을 했는가 하면 악한 것으로, 악한 나무로 둔갑을 한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아주 악독한 나무로 둔갑을 했을까? 먼저, 그래서 선악나무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조작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기 계속 이 사람들이 선악나무, 선악나무 하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르고 선악나무, 선악나무 그것만 알아요. 네. 그리고 선악나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이 주입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저기, 이북에서 그 아이들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보세요. 남쪽에 저 미제국주의자, 저 미국 놈들, 이렇게 죽일 놈들, 이렇게 가르치고, 네. 그 김정일, 김일성, 그 사람들은 우리의 태양이요. 뭐 이렇게 가르쳐 봅시다. 네.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성장하지 않겠어요? 여기 좀 그렇게 처음부터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선악나무, 악하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왜요? 성경에 이 느부갓네살을 나무로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선악나무로 바꾸는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나무로 싹해서 악한 그런 그 성격을 가진 나무로 둔갑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또 거기다 쓱 끌어들이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끌어들입니다. 왜요? 그는 참 좋은 아주 이 재료가 됩니다. 왜요? 느부갓네살은 나무로 성경에 비유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악하지 그러니까 선악나무에 딱 아주 적합한 그런 그 배우다 이렇게 그 연출 감독을 해서 이제 미혹의 소설을 쓰는 이만희 씨가 그렇게 딱 아주 그렇게 써버린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잡은 거예요.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 4장에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여기 다니엘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죠.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 아주 강한 나무가 되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네. 얼마나 아주 큰 나무인지 네. 한국에서도 보여요. 여기서 그 밴쿠버에 있는 그 나무인데 한국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네. 얼마나 아주 큰 나무인지. 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이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나무는 이 큰 나무, 땅 끝에서도 보이는 이 큰 나무, 이 거대한 나무, 이 나무는 곧 왕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뭐 선악나무라고 그랬나요? 선악나무는 없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습니까? 전혀 이거는 소설이에요. 네. 악한 소설을 여기서 미혹한 소설을 쓴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여기에서 나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정치적인 이 영향력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선악나무로 싹 바꿔서 악한 그 성격을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맞는 배우를 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딱 잡아서 여기 성경에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비유했으니까 딱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소설을 쓴 거예요. 근데 소설을 진리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 말씀이 있죠.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권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적, 군사적
권세, 예, 이 나라의 그 힘, 네, 국력, 네, 이걸 여기 말하고 있는데, 네, 이 나무는 거대한 이 나무는 이 국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무슨 선악나무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네, 왜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끌어들인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고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만희 씨가 이런 그 미혹의 소설을 쓰는데 아주 천재급이에요. 네. 아주 그 굉장한 재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계속 한번 이번에 그 소설을 한번 미혹의 소설을 한번 계속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던 네. 요거는 이제 그들의 이 훈련하는 뭐 사명자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교재에 나오는 거니까 편집을 한 거지만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이만희 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네. 이만희 씨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을 누가 가르쳤다가는 신천지에서는 이건 국물도 없어요. 네. 그만큼 이 교주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입니다. 아니, 이 그 생명나무에게 누가 도전을 합니까? 네. 자, 그건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선악나무 먼저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던 두 가지 나무 중에 네. 선악나무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없어지고 네. 에덴 동산에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여기 두 가지 나무 중에 선악나무가 어디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네. 선악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선악나무에서 악한 어떤 성격을 부여한 나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네. 하나하나 이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 저는 그냥 읽지를 않습니다. 네. 그 선악나무,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악나무인 바벨론이. 자, 느부갓네살은 또 없어졌죠. 네. 느부갓네살은 이제 딱 써서 바벨론을 끌어들이는데 썼으니까 소용가치가 없으니까 탈탈 털어버린 겁니다. 느부갓네살 필요 없어. 바벨론만 있으면 돼. 네. 바벨론. 자,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벨론으로 또 이렇게 둔갑을 한 겁니다.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없어졌다. 네.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의 나라 바벨론은. 자, 이 바벨론이 또 뭐로 또 갔냐면 귀신의 나라로 또 간 거예요. 네. 귀신의 나라 바벨론은. 네. 구약의 선민 예루살렘을 삼킨 바벨론을 빙자한 영적 바벨론으로.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구약의 선민 예루살렘을 삼켰다. 바벨론이 네, 삼켰다. 이 바벨론은 이제 기독교 목사들을 말하는데 또 그 교회들을 말하는데 구약의 선민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하죠?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있던 그 사람들을 이제 구약의 선민 예루살렘으로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네. 구약의 선민 예루살렘을 삼킨 바벨론을 빙자한 영적 바벨론으로. 자, 여기서 또 이제 영적 바벨론으로 바뀌네요. 네. 자, 느부갓네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귀신의 나라로, 귀신의 나라에서 이제 영적 바벨론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임금들을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일곱 머리 열뿔 할 때 그 열뿔은 열왕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이제 또 목자들이다. 그 열왕을 목자들이다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그 유재열의 장막에 와서 장로교회로 이제 바꾸려고 했던 그 지도자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계시록이에요. 네. 그게 계시록 천장 사건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소설을 쓴 겁니다. 자, 하여튼 다스리는 가증한 자들의 엄이 곧 음녀와 그 조직이다. 네. 자, 그 목자들 네. 유재열의 장막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접수해서 이제 이 장로교회로 정통교회로 끌고 가는 네, 그 사람들, 네. 그들을 다스리는 네, 가증한 자들의 엄이 곧 음녀와 그 조직이다. 정통교회에서 온 7명의 이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기독교 전체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죠. 네, 그리스도교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게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바벨론은 그러니까 누구죠? 여기 음녀로 간 겁니다. 네. 바벨론은 음녀다. 자, 이제 음녀까지 나왔습니다. 바벨론 누군가 음녀다. 네. 본문의 용에게 권세와 보좌를 받은 짐승과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무엇인가? 네. 뭐 짐승 그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음녀는 무엇인가? 음녀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입니다. 네. 자,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나무로 둔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선악나무에서 그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로 둔갑을 했고, 느부갓네살은 이제 써먹었으니까 버리고 바벨론만 남겨놨고, 네, 바벨론 가지고 귀신의 나라도 나왔고, 뭐 영적 바벨론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음녀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음녀는 무엇인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인데 이들은 용 곧 마귀에게 속한 세상 거짓 목자들이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바벨론은 음녀다. 근데 음녀는 누구냐? 마귀에게 속한 세상 거짓 목자들이다. 네. 마귀에게 속한 세상 거짓 목자들은 누구를 말하죠? 저를 말합니다. 예, 제가 마귀에게 속한, 네, 기독교 정통교회 목사들은 이제 마귀에게 속한 세상 거짓 목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다, 바벨론이다. 네. 어디서 나왔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어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나무로 바꿔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6,000년 만에 진리가 열리고 있으니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결국 누구냐 하면 이런 기독교 목사들. 근데 여러분 저만 이렇게 그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얘기하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거기 들어갑니다. 이제 그 바벨론에. 네, 거짓 목자들 얘기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이제 거짓 목자에게 속한 자들 하면서 이제 이 성도들까지 다 거기에 몰아넣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나무가 결국은 뭐냐? 계시받아서 아는 건데, 예, 기독교 이 목사들과 성도들, 교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네, 아주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미혹의 소설을 참 재미있게 지금 쓰고 있는 이만희 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날 계시록에 나타난 영적 바벨론은 또 영적으로 바뀌었죠. 네. 영적 바벨론의 목자들은 선악나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 앞에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거짓 목자들이나 영적 바벨론의 목자들이나 이게 다 선악나무. 선악나무는 없는 겁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경에 있지 선악나무는 자기들이 소설을 써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사망인 악령의 씨의 말을 심어. 네. 그러니까 뭐 이 성경 우리 강단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게 악령의 씨의 말이라고 이렇게 이제 또 속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란 조직인 큰 나무가, 큰 나무는 뭐예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귀신의 나라다. 네. 바벨론 곧 지옥이다. 그게 선악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귀신의 나라, 바벨론, 지옥. 그러니까 저는 지옥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도 지옥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종교 소설에 의하면, 네, 이만희 저, 네, 지옥행 열차, 네, 지옥 열차 하면 조금 좀 구식 의미가 있어요. 그러는 요새 이 고속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옥철, 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여러분들한테 표현해서 얘기하죠.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지옥철 탄 사람들입니다. 네.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신천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기 지금 신천지인 가운데 드는 분이 있죠. 당신이 신천지에 속해 있으면 당신은 반드시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지옥 들어갑니다. 네. 돌이키세요. 가라지로 된 씨는 선악나무요. 네. 그러니까 알곡씨로 된 거는 이제 신천지고, 네. 가라지로 된 씨는 선악나무요. 네. 지옥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네. 여기 나오죠. 아들들. 여러분들이 그 아들들 아닙니까? 네. 지옥 악한 자, 이 목사들, 네.
아들들이다. 오늘날 계시록에 나타난 영적 바벨론의 목자들은 선악나무요. 선악나무는 없습니다. 네,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성경에 있지. 그러니까 선악나무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굳이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 소설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성경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이만희경이 있고 신천지경이 있고 새요한 경이 있고 새요한 계시록이 있고 이만희 계시록이 있고 신천지 계시록이 있지 요한 계시록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성경이 없어요. 홀리 바이블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아니, 종교소설을 썼다. 미혹의 종교소설. 그런데 그게 참으로 비극적으로 그거 믿고 있다간 지옥행, 아주 지옥철, 예, 이 직통, 아주 급행 열차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문제이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확인해서 보다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남기셨어요. 목사님, 이제사 연락을 드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제가 아주 기뻤는지. 네. 목사님들이. 저기 한국에서 남쪽 이 진주 시에서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아주 충성스러운 목사님이세요. 제가 아주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지금 한국 정도만 가죠. 미국 정도, 오스트레일리아, 지금 영국, 미얀마 혹은 몽골, 지금 우리 영국, 이런 데만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이태리도 들어가고, 네, 앞으로 남미로도 들어가고, 세계 전역으로 지금 앞으로 속속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만 이거 알고 있어서야만 되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좀 이렇게 전해 주세요. 이메일로 좀 보내시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말로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셀폰으로 좀 전화해 주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하시게 됐으면 성도님들에게 좀 다른 사람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고, 좀 함께 이 진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사람들이 쓴 용어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영적 바벨론의 목자들, 귀신의 나라 바벨론, 곧 지옥, 그 지옥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에게 속한 세상 목자들, 음녀, 그리고 그 소속 사람들, 이게 이 사람들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걸 정리하면요,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음녀라고 그랬고, 음녀는 또 마귀에게 속한 세상 목자들, 우리 같은 목사들, 여기에 지금 말한 바벨론이다. 네, 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종교소설에 의하면, 이만희 씨 쓴 종교소설에 의하면, 네. 바벨론의 목자들이다. 이게 또 말이 참. 아니, 바벨론이면 바벨론이지 또 바벨론의 목자들이에요. 네. 그 마귀에게 속한 목자들의 목자들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어떻게 하냐면 김홍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거짓말 하다 보니 속이다가 보니까 이렇게 결국 비진리가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에 이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계시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섰다고 그랬는데 14만 4천이 시온산이고 시온산이 14만 4천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위에 내가 섰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인 것처럼 여기에 나의 나에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비논리적인 얘기를 합니까? 네. 이게 비진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의 목자들과 그 소속 사람들이다. 마귀의 목자들은 우리 같은 기독교 목사들을 말하는데 그 소속 사람들은 이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여기 보니까 마귀의 영과 그 목자와 그 소속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교회의 성도들 다 교회 목사들 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아주 경멸하고 아주 증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제가 요 다음번 메시지에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번 메시지는 바벨론인데 교회를 굉장히 증오해요. 여러분 또 우리 목사들을 매우 증오합니다. 목사들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최고의 증오의 아주 그 대상입니다.
왜요? 목사들 다 미운데 그 중에서 유독 신천지의 이 거짓 이 교리에 대해서 폭로하는 이 김홍기는 아주 그냥 아주 미운 털이죠. 그들에게는. 네. 아주 저한테는 그냥 마귀의 영의 아주 대마귀의 아주 그냥 그 사로잡힌 목자라고 저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거기 그 쓰여진 거 보면 그래요. 네. 자기들 이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 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밖에 뭐 그 사람들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진짜 누군데. 네. 누가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해요. 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 및 성도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저를 보고 사탄에게 속했다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고 말죠. 뭐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겠습니까? 네. 사탄에게 속한 자가 저에게 사탄에게 속했다 그러면 우습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선악나무로 딱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벨론 끄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요겁니다. 기독교 목사들 및 성도들이다. 네. 6,000년 만에 이 밝혀지는 진리. 그러면서 나온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기독교 목사들 및 성도들, 망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악나무라 이렇게 악한 그런 그 뉘앙스를 딱 거기다 집어넣었죠. 네. 종교소설, 네. 미혹의 종교소설, 네. 지옥철, 이만희저.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경에 보니까 실제 나무입니다. 네. 다른 나무 열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네. 따먹어서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먹고 난 다음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음에 죽음이 왔잖아요. 심판이 왔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네. 선악의 분별력을 준 나무.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벗은 걸 깨달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가려버린 것입니다. 나무 잎을 가지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느부갓네살 영적 바벨론의 목자들 지옥 악한 자의 아들들 뭐 등등 이렇게 막 자기들이 뭐 이런 표현 저런 표현에서 헷갈리게 다 만들어 놓지만 네. 성경에 보면 그런 건 없고 실제 나무고 선악의 분별력을 준 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 그 말은 기독교 목사들 및 성도들이다. 이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말입니다. 네. 성경은 전혀 그런 그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 나무예요. 선악의 분별력을 준 나무입니다. 네. 왼쪽은 네. 저 검은 판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 목사들 및 성도들은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이만희 씨에게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만희 씨가 굉장히 교회를 미워하고 진리에 속한 우리 목자들, 진리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는 걸 볼 때 우리를 미워하는 진리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였는가? 원수 사탄 마귀거든요.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을 수밖에. 네. 그러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영감받고 쓴 소설이 바로 그의 그 책들인 것입니다. 사탄이 계시 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긴 뭐 계시 받았다 얘기하는데 사탄이 무슨 계시를 줘요? 영감을 줬겠죠. 그런 생각을 줬겠죠. 아이디어를 줬겠죠. 나무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처음 메시지를 증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무라는 말씀을 썼을 때 그 용어를 썼을 때 실제 나무를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참 많습니다. 네. 또 나무를 비유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는 둘로 나뉩니다. 명시적으로 비유한 게 있고 포함된,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하면 곰곰이 본문 말씀을 살피고 있노라면 깨달아지도록 그 비유가 뭘 말씀하는지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제 그 나무를 한 다발 나무를 한 뭇 나무를 거두어 이제 불에 넣었습니다. 춥잖아요. 바다에서 지금 막 구조가 돼서 헤엄을 쳐서 사람들이 배는 파손했고 그 다음에 헤엄을 쳐서 혹은 뭐 이런 것 나무 조각 붙들고 그러고서 이제 난파선에서 육지로 멜리데 섬으로 이제 나왔으니까 온 몸이 젖어 있으니까 이제 불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서 나무를 하다가 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뜨거움 때문에 그 나무 이 다발 속에 있던 숨어 있던 이
뱀이 독사가 그것도 독사가 그 나와서 방울뱀이었는지 모르죠. 확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네. 바울이 그 일로 말미암아 독사의 독에 물려서 죽지 않았죠. 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생명을 거기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됐죠. 네. 여기에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독사가 들어있던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나무입니다. 실제 나무입니다. 그다음에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그 느부갓네살에게 한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견고한 나무, 큰 나무, 왕의 권세. 근데 바로 이 나무는 곧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무로 비유했지만 그게 왕이다.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나무를 말씀했습니다. 금은 보석, 나무, 풀, 짚. 이게 무슨 말씀일까? 네. 이 터 위에, 예수님 위에 세우는 이 금은 보석, 나무, 풀, 짚. 여기 나무가 무엇일까? 네. 그 다음 말씀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우리의 공적을 태우는데 그때 금은 보석은 태우지 않지만 나무, 짚, 풀 같은 것들은 다 타버립니다. 네. 공적의 성격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공적. 내 공적이 어떤 공적인가? 이 공적이 금은 보석과 같이 불이 시험을 해도 타지 않는 것인가? 네, 그대로 남는 것인가? 그래서 그 공적이 남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상을 주실 수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태울 때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다 태워져서 없어서 공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나무, 이것은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 이게 공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나무를 얘기했을 때, 비유를 얘기했을 때, 나무를 얘기했을 때 실제 나무를 얘기할 수 있고 또 비유로 얘기하는데 명시적으로 나무가 곧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또 여기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공적을 말하는 거 유추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이게 무엇입니까? 실제죠. 네, 실제 나무입니다. 네, 따 먹어서 먹었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참 아주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고, 참 아주 먹고 싶은 나무고, 또 그게 아주 그 음식으로 먹기 아주 적절한 나무 같이 보이고, 따 먹었잖아요. 실제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그걸 먹게 되니까 선악의 분별력이 확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벗었구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됐습니다. 선악의 분별력을 준 나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나무가 아니에요. 선악 나무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조작해서 그 소설 쓰는 거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느부갓네살, 바벨론, 지옥 그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소설이고 나쁜 소설이고 비성경적 소설이고 성경은 실제 나무 선악의 분별력을 준 나무다. 기독교 목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또 악한 소설 썼는데 지옥철 소설을 썼는데 아닙니다. 실제 나무고 선악의 분별력을 준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선악 나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네. 그 이만희 씨가 자기 교리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단어 조작해서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실제의 나무입니다. 비유로 한 게 아니에요. 실제 유추나 혹은 명시적으로 그렇게 나무를 한 게 아닙니다. 실제 나무입니다. 나무예요. 나무. 네. 나무, 실제 나무고 그것은 또한 나쁜 나무, 악한 나무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선악의 분별력을 준 나무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나타난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를 생각해 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악나무는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우리가 무엇인지 공부했고 또 속이는 것을 속임수를 우리가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라. 왜냐하면 저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네. 이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좀 생각해 봅니다. 여기 먼저 이 미혹의 소설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창세기에 말씀하신 두 가지 나무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두 가지 나무가 뭘까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나무 가운데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로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끄집어 드립니다. 네. 이 나무에서 이 생명나무, 아까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바로 옆에 있는 동산 중앙에 함께 있던 그 생명나무, 네, 그 생명나무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예수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로 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은 생명나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거기에 동산 나무의 그 중앙에 있던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던 그 생명나무는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비유하셨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을 끌어들이기가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다. 그다음에 더 넘어가서 이 생명나무에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참 포도나무,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 이 세 가지를 이제 함께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나무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아닙니다. 네, 예수님이시죠. 비유죠. 네. 근데 여기 어떤 비유입니까? 유추하는 것입니까? 명시한 겁니까? 명시한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딱 답을 주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나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여기에 참 포도나무라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생명나무라 말씀하신 건 없어요. 아시죠? 네.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신 건 있지만 나무로 비유하신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해 놓은 건 누가 했느냐? 이만희 씨. 네, 그분이 소설 쓴 거, 이만희 씨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그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여기 나옵니다.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요한에게 보였어요. 네, 천사가 보였습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천국에. 수정같이 맑았어요. 얼마나 맑았는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맺되. 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여기에 또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잠깐만요. 지금 여기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22장 2절에 네, 역시 제가 여기에서 성경 구절을 집어넣다가 좀 틀렸습니다. 어디서 틀렸냐면 나와서까지 맞아요. 그다음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이건 제가 좀 잘못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와서 거기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제 길 가운데로 흘러서 이 황금길 그 가운데로 흘러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 생명나무는 실제 나무일까요? 아니면 비유의 나무일까요? 실제 나무죠. 이걸 만약에 비유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흐르는 강, 생명수의 강도 비유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또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황금길도 비유로 풀어야 됩니다. 또 생명나무를 비유로 푼다면 그 12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이 벽도 네. 다 우리가 그 비유로 해석해.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다 비유가 돼 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천국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기서 생명나무만 유독 비유로 해석을 해요. 소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미혹의 소설 쓰기 위해서. 여기 이런 이제 그 관계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한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다. 네. 또한 바로 그 참포도나무 그분이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를 조금 전에 봤던 그 생명나무 있지 않습니까? 네.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이 생명나무를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데 뭐 생명나무 예수님 그 생명나무로 또 우리가 비유돼서 생명나무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생명나무가 또 필요해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죠. 따먹으면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죠. 네. 그 황금길처럼 생명나무가 바로 그 생수의 강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다 이겁니다. 네.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지. 그건 무슨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은 계신데 거기에. 네,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다. 생명나무가 참포도나무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다. 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참 그렇게 그 신천지에 대해서 그 비진리를 드러내고 그들의 속임수를 폭로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조금 좀 양보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이렇게 좀 비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한테 이제 그렇게 누가 권유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백보 천보 만보 양보해서 그렇게 해봅시다. 네. 생명나무가 실제 나무인데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실제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실제 나무 따먹었고요. 네. 따먹을까 두려워한다.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실제 나무인데 백보 천보 만보 그렇게 해서 제가 아주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그냥 가짜로 실제로 제가 인정을 못해요. 그 사실이 아니고 그냥 가짜로 제가 그냥 그렇다고 제가 일단 가짜로 동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또 그냥 참포도나무가 생명나무에 연결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생명나무도 황금길 그리고 또 생명수의 강 거기 강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이 생명나무 이게 다 동일한 실제 나무고 실제 강이고 실제 길이란 말이에요. 네. 생명나무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짜로 제가 그냥 동의해서 얘기를 좀 진행시켜 보려고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꽤 양보한 겁니다. 네. 양보할 수 없는 걸 제가 양보했어요. 왜? 제가 좀 얘기가 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저를 보고 목사님 조금만 좀 양보를 해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걸 그냥 가짜로 제가 양보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좀 더 진전을 해야 되니까. 네. 여기서 그냥 아니다 하고서 끝내면 이게 다 드러낼 수 없으니까 제가. 네. 여러분. 생명나무, 참포도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쫙 연결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아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이만희 씨가. 예수님을 참 위하는 것 같죠? 이만희 씨가. 아주 이만희 씨의 이 종교소설이, 아주 복음적인 것 같죠? 천만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는 이만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로라도 제가 인정을 해주고 한 거예요.
이걸 인정한다고 하면, 이 도표로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를. 목사님, 그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이만희 씨가 난 이만희 씨 뭐 개인적으로 미워할 거 없어요. 네. 저하고만, 저한테 제가 돈 구워준 걸 그 사람이 띄어먹었습니까? 제가 비워할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런 개인적인 그런 건 없어요. 진리 때문이죠. 진리 싸움 때문이죠. 예. 교리 전쟁하자고 뛰어들었으니까. 네.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인의 만남. 제가 이제 이 웹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한 여호와의 증인이 신천지인과의 만남, 그걸 또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천지인과 만나가지고 이단들끼리 이제 누가 진리냐 놓고 이제 다툼을 한 거예요. 네. 언제 제가 그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네, 제가 이제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근거가 있죠. 왜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보십시오. 예. 여기 사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복음서에 준 말인데, 이게 이만희 씨가 자기가 저술을 한 거예요. 네,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초림 예수님이 생명나무이듯이 재림 때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함께하는 목자가, 약속의 목자,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듯 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 이만희에게 가는 겁니다. 네. 예수님 이코어로 생명나무, 이코어로 이만희가 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뭘 그렇게 얘기해? 여기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생명나무가 된다고, 자기가 이만희가 생명나무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만희 교주는 생명나무다.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 그럼 더 말씀드릴게. 주 재림 때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 2, 3장에 약속된 모든 것을 받음으로, 이만희, 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이만희.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주장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네. 다른 종교의 길로 안 된다. 도덕의 길로 안 된다. 철학의 길로 안 된다. 문학의 길로 안 된다. 율법의 길로 안 된다. 어떤 인간의 고행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누가 약속해? 이만희 자신이, 네, 이만희 교주가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언제? 주 재림 때. 주 재림 때 또 소설 썼는데, 네, 언제가 재림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했어요. 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만희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임했다고. 말도 안 되는 미혹의 종교에서 주 재림 때 약속의 목자, 주 재림 때 약속이 순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계시록 2, 3장에 약속된 모든 것을 받음으로 누가 받습니까?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받는 건데 자기 혼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속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코로 생명나무, 이코로 이만희죠. 예. 아까 제가 그 도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이만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과 이만희를 동격에 거의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격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 내가 곧 생명나무다 얘기했잖아요. 여기 사복음서, 네, 그 이만희 씨가 쓴 그 책에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생명나무다. 초림 때는 예수님이 생명나무였고 재림 때는 내가 생명나무다. 목자가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예수님이고 나 이만희 같단 말이에요. 동격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신성모독이죠. 이게 뭡니까? 재림주라 자처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재림주라 얘기는 안 했지만은 재림주가 나에게 왔으니 내가 재림주다. 네. 이런 얘기예요. 생명나무가 됐다. 네. 네, 얼마나 이게 그 악한, 아주 악질적인, 네, 그런 이단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네.
총일교 문선명 씨 같은 사람은 내가 제일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만희 이 사람은 야같지만 뭐 자기 글에 다 나오, 그 욕심, 그 안에 있는 그 탐욕이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지위를 자기가 차지하잖아요. 내가 생명나무다, 내가 길기와 내가 진리와 내가 생명. 예수님의 말씀한 그 예수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다 자기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사탄을 꼭 빼박았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쏙 빼닮았다니까요. 왜요? 사탄이 내가 바로 그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에 그 말씀에서. 내가 지금 키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그 사탄이 한 일이 아닙니까? 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키 높으신 예수님의 그 위치에 올라간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생명나무고 나중에 내가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만희 씨가 이단이 아니에요? 이만희 씨가 이단인 걸 몰라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꼭꼭 책 감추고 자기들끼리만 보려고 그러죠. 저 같은 사람들한테 폭로 안 시키려고 그러죠.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러죠. 왜? 이런 거 제가 폭로해버리니까. 아주 그냥 온 지구상에 제가 폭로를 해버리잖아요. 네. 하나님이 아주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확실히 보여줘라. 이 세상에 그 거짓됨을. 네. 이단 아주 악랄한 이단됨을 폭로해버려라. 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밝혀주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거 누가 얘기를 한 겁니까? 이만희 씨 자신이 얘기한, 이만희 교주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도 이 나무의 씨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자기에게 임했대. 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는데? 이제 와서 성령이 임했대요.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교회적으로 그렇게 임했는데, 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120명 그 사도 외에 또 다른 120 문도가 있잖아요. 120 그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사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그거 다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2000년 거의 돼서 이제야 때늦게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성령이 신천지에게 속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이렇게 사실 흥분하는 게 참 진리를 이렇게 왜곡하는 것 때문에 제가 흥분하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미혹의 종교 소설을 쓴 것인데,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 끌고 가잖아요, 지금. 네. 이만희 씨가 아주 탁 잡아서 12만 명, 아주 내가 12만 명으로 양이 찰 줄 아냐? 14만 4천 명 채우는 거로 양이 찰 줄 아냐? 그 다음에 흰 물이 흰 옷 입고 큰 물이 내가 다 끄집어 지금 들어오면서 지금 사람들 꾀해서 지금 지옥으로 가는 그 행렬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흥분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분을 제가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의분을 품어야 됩니다. 네. 이 나무가 곧 천국이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받은 12가지 열매 맺는 생명나무와 성령은 신처지 예수교회에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귀 자식들이고, 교회는 다 악령과 마귀, 아주 귀신의 나라하고, 네. 성령이 있고 생명나무는 이제 자기죠. 네. 이만희, 생명나무와 성령이 신천지 예수교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죠. 네. 완전히 도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 네.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는 일.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꾼. 네. 이만희 씨 누굽니까? 물론 사탄의 일꾼이죠. 마귀의 일꾼이죠. 이만희 씨가 지옥 가면 제일 뜨거운데 사탄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왜? 아주 충복이었으니까. 네. 이만희 씨. 당신이 지옥 가면 사탄 바로 옆자리 reserved. 아주 거기에 딱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뜨거운 곳에서, 영영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불에 탈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니까. 불못에 던지우더라.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이 나무 비유를 통한 속임수가 뭡니까? 네, 생명나무 예수님은 생명나무 이만이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네, 그동안 설명을 쭉 했습니다. 네.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만희를 그 자리에 넣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속임수예요. 모든 게 속임수입니다.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네. 그러다 이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세력화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속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내가 진리에 속한 증거다. 여러분 거짓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여놓은 다음에 자기가 진리에 속했다고 증거를 얘기하면 뻔뻔하기 짝이 없잖아요. 이만희 씨가 실형을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재판에서. 네, 복역은 안 했지만. 네, 어떤 그 논문에 나온 걸 보니까.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긴 자가 아니고 사실 진자다. 저주현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네. 그 논문에 의하면, 네, 거기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교리는 이건 사탄의 닮은 꼴입니다. 쏙 빼닮았어. 왜요? 생명나무를 예수님이라 하면서 자기 이만희에게로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나무고 싹 빼보세요. 예수님 이코로 이만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하든지 그렇게 위치에 올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예수님이라고 뭐 얘기한 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생명나무라고 이만희 자신이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우리 그 말씀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이 생명나무는 뭔가? 자, 이게 나무인데 실제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비유를 말하는 것이냐. 비유를 말했다면 명시냐 아니면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거냐. 네, 생명나무는 뭘까요? 여기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게 실제 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비유로 말한 겁니까? 실제죠. 예, 스마일이 나타났어요. 실제입니다. 네. 생명나무는 실제 나무예요. 그 다음에 참포도나무를 봅시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실제입니까? 비유입니까? 비유입니다. 비유에서 명시적입니까? 아니면 유추 해석하는 겁니까? 명시 맞죠. 그러니까 스마일이 여기 또 떨어졌어요. 네. 생명나무는 실제의 나무고 참포도나무는 예수님 비유 명시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그 생명나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긴 제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네. 여기 다시 네. 생명수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 좌우에 생명수 강 좌우에 네. 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여기 생명나무는 실제죠. 네, 실제 나무입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는 실제 나무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로 명시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실제 나무입니다.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맛보다 훨씬 맛있을 거예요. 아마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도 무지무지 맛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강 좌우편에 있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렇게 맺는 아주 풍성하게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마 먹게 되면 정말 둘이 먹다가 하나 가지고도 모를 만큼 진짜 맛있는 그런 나무일 것입니다. 실제 나무인 것입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오른쪽에 실제 나무입니다. 그것은 선악의 분별력을 주는 나무입니다. 선악나무는 없어요. 종교소설, 네, 미혹의 종교소설 나오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왼쪽에 생명나무는 역시 실제 나무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영과 그 목자와 그 소속 사람들이다. 선악나무는 마귀의 영과 그 목자와 그 소속 사람들이다. 선악나무를 완전히 악으로 바꿔놨죠? 네, 마귀 아주 그쪽으로 바꿔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나무로 그렇게 조작을 한 단어를 조작한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아셨어요? 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영과 그 목자와 그 소속 사람들이다. 결국 누굴 말하면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신도들이다. 선악나무는 결국은 기독교 목사들 및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딱 나눈 것입니다. 6,000년 만에 이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계시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하면서 그 책에 그렇게 거창하게 써놓은 게 뭐 이 바벨론이니 무슨 음년이 무슨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바벨론의 영적 바벨론이 별별 아주 그냥 혼동을 시켜놓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이쪽 저쪽으로 자기가 맘대로 막 그냥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악한 소설 쓰고 난 다음에 이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요건 제가 딱 밝혀놓은 겁니다. 네. 딱 정리해놓으면 여기 나와요. 앞으로 제가 쓰게 되면 요거 탁탁 밝혀놓을 겁니다. 네.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우리 파워포인트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한눈에 쫙 볼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시는 목사님들 꼭 좀 하세요. 네. 이거 하시면 시간 물론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요. 설교자가 성경교사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구성도 하고 색깔도 맞추고 폰트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는 걸 제가 발견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글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남겨놓게 되면요. 전하는 사람도 훨씬 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 2배, 더 이상 시간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이 설교한 가르치는 사람이 그만큼 잘 준비돼서 배우는 분들도 보기도 쉽고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네, 꼭 이렇게 좀 훈련을 하시면 참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만희 함께, 네, 이렇게 이만희 교주를 함께 생명나무로 그 동격에 올려놓은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 교리는 사탄을 쏙 빼닮은 것이다. 네.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것처럼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과 동격에 올라가려고 한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 교리는 사탄을 쏙 빼닮았다. 네. 마귀를 꼭 닮았어요. 이만희 씨가 사탄을 꼭 닮았어요. 쏙 빼닮았어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 위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희 씨. 사탄을 쏙 빼닮은 소설을 썼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탄의 지혜를 주고 사탄과 함께 멸망길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속히 나오세요. 신천지인 가운데 지금 듣고 있는 분들 계시죠? 속히 나오세요. 속히 돌아오세요. 멸망길에서 지옥길에서 빨리 돌아오세요. 어서 돌아오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제의 나무였습니다. 선악의 분별력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명나무는 실제의 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성경에 이거 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이걸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 버나드 매도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주식 브로커를 하는 사람입니다. 40년 넘게 이 일을 한 사람인데 2009년 3월 12일 날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76세에 150년 들어가 살면 200 몇 세, 26세 이거 완전히 감옥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네,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둘째 아들이 있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자살했어요. 목매 달아서. 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죄값을 받았다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 172억을 몰수당했는데 실제로 이 자기한테 돈을 맡긴 고객들, 주식 사고 파는데 돈을 맡긴 그 고객들 180억 불을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걸 판지 스킴이라고 합니다. 피라미드형 이 사기. 네. 돈 이제 주식 투자한다고 돈 가져오면 그 돈 가지고 이미 그 주식 투자한 사람들 그 배당금 주면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최고로 많이 이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힌 그 사례입니다. 버널드 매도프라고 하는 악명 높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돈 벌어가지고선 자선 사업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몇십 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 고객들 가운데 보면요. 제가 한번 경제 방송을 보다가 어떻게 보게 됐어요. 네, 이게 워낙 그땐 유명했으니까 뭐 많이 나왔죠. TV에. 근데 그 중에는 진짜 백만장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아주 이제 진짜 아주 밝은 사람들입니다. 돈,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런 사람들은 돈 얼마나 관리를 잘해요. 그렇죠? 관리인도 얼마나 잘 맡기겠어요. 이 사람을 진짜 믿고 맡겼던 겁니다. 아주 뭐 나스닥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다가 아주 그냥 그걸 만드는 그 일에 아주 주역을 맡았던 그런 사람인데 다 그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돈을 다 털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밝은 사람들이 털렸어요. 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기 사건이 그런 겁니다. 영적 사기, 종교적인 사기. 네. 이건 더 심할 수밖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예. 이 신뢰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이걸 잘못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잘못 풀어가니까 이렇게 무서운 사기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2만 명이 이제 14만 4천 명 꼭 도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뿐이겠어요? 네. 욕심이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사탄이 준 욕심이 거기서 끝나겠어요? 계속 더 하겠죠. 아마 죽은 후에도 더 욕심을 낼 겁니다, 지금. 이런 종교적인 사기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또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싸워야죠. 네. 그래서 이런 사역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8번째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앞서 7번까지 7회 메시지가 다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com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써놓으시면 다 뜹니다.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네. 만약에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시면 김홍기 목사만 쓰셔도 다 뜹니다. 근데 구글.com으로 들어가면 김홍기 목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아직까지 한 2개, 3개 정도 이 설교가 올라가 있는데요.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는 설교는 아직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글.com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걸 써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 교리까지만 하면 누구에게로 가느냐? 신천지에게로 갑니다. 신천지 교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 그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천지 바로 알자. 이런 거. 신천지 진짜 바로 알자. 이게 바로 신천지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게 다 속이는 거예요. 방법도 다 속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까지 제 설교를 들으려고 들어가서까지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철저하게 아주 속이는 걸 철저하게 여러분이 똑똑하게 방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때는 양같이 순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는 뱀같이 지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글.com 들어가시면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여기까지 나오셔야 돼요. 네, 교정한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네, 유튜브.com에도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그래도 되고요. 거기는 김홍기 목사만 해도 쫙 뜹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고 한 번만 보시면 너무 약해요. 네, 2번, 3번 보시고 저도 몇 번씩 보는데요. 저자인 저도. 네, 여러분 몇 번씩 좀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좀 그 말씀 좀 암송도 하시고 어디에 있는지 그 개념도 완전히 파악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 아는 분들에게 좀 함께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보다 더 잘 제작해서 여러분이 또 하세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진리의 운동들이 아주 강력하게 불타오르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아주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